구약의 28쪽,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여호와 일의 여정도 마무리를 하는 10번째 여정. 드디어 여호와 일의 10번째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10번째 여정이니까 우리가 올 연말이잖아요. 이 묵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긴 3개월 정도 했죠. 이제 내년은 새해죠, 새해. 2025년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일의 은총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주제도 그것으로 그런 주제로 나갈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시작했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거기에 응답했던 이 아브라함의 음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일의 신앙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순종의 여정이었죠. 이제 드디어 10절에 보면 그 순종에 대한 완성의 부분이 나타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어디까지요? 온전히.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일 말씀하셨고 들려주셨고 지시해 주셨던 도착하고서 주저한 것은 아니었죠.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종에 대한 완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10절입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일찍이 아는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무엇을 통해서? 그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정하더라. 가기만 한 것도 아니요. 주저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되었지도 아니요.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행하기까지 응답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요? 완전한 순종.
믿음이 있는 행위,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떠난 믿음은 없더라. 그래서 구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죠.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행함에서 오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입으신 것이 단지 어떤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와서 어떤 삶을 잠깐 연극하고 실제의 삶은 따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배우로 온 것이 아니라 배우자, 연극하러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신 사건이 성탄의 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행함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친히 우리의 실구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거기서 구원이 온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 여호와 일의 사건도 아브라함이 무엇 없이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여정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좀 더 분명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아주 짧지만 그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에 무엇이 빠지면 행함이 빠지면 유익이 없다. 유익하지 않은 믿음도 있더라.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데 나의 믿음은 유익한 믿음인가? 유익과 상관이 없는 유익이 빠져버린 믿음일 수는 그렇지는 않은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더라. 유익하지 않은 믿음도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더라.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도 있다는 거요? 죽은 믿음도 있더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에 믿습니까? 할 때 다 아멘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유익하지 않은 믿음은 아닌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지 죽은 믿음은 아닌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거기는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설 것인데요. 과연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조건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조건이 다 첫 마디가 등장하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을 아노니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조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었더라.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든 선지서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려면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왜 삶을 회개할 것을 선지서들은 외치고 있는가? 율법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는 내용보다 무엇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다. 단편적으로 10계명, 하나님 앞에 대한 계명은 4계명이잖아요. 이웃에 대한 계명은 6가지 계명인 거예요. 행위, 내 행위를 아노니.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더라. 더 나아가요. 또 같은 계시록 3장에서는 말씀하죠. 회개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대교회에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런 까닭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가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는 건 삶이죠. 행위죠. 행함이죠. 그것이 회개의 조건이더라.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저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었던 것.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해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조건이었고 회개의 조건이었고 그것이 계시록에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절 말씀은 사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 그 얘기는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인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깨어있는 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대교회를 세상으로 보았습니까? 교회로 얘기했습니까? 세상으로 보더라. 믿음에 무엇이 빠졌다는 거예요? 행위가 빠졌더라라는 거예요. 순종이 빠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네, 완전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질문이잖아요. 믿음 안에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맞는 거예요. 단 그 의미는 내 행함이 거기 있느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빠진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행함, 순종, 결단, 수고, 인내, 기다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왜 너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고 그렇게 믿음만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나의 행함과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찬송과 나의 화평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었죠. 그런데 왜 떨지 않습니까? 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떨더라. 떠는 건 행위거든, 행위. 귀신도 응답을 하는데 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혈단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는 지금 창세기 누구에 대해서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죠. 그 전에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안다. 나의 자녀인지 나의 형제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매로 나는 그들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도 있고 행함으로 간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통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몇 구절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네. 나는 믿잖아.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확증해야 돼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더라.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그치는 자만이 아니더라. 듣고 행하는 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더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잖아요. 사랑이 교리입니까?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행위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도 다르지 않았고 주님도 다르지 않았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 그 믿음이 헛된 것인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올해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행함과 수고와 그 선한 수고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메시지를 한정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나는 수고했어. 행함 맞아요. 그런데 그 행함은 교회 내에서 그쳐서도 안 되겠죠. 가정과 이웃과 사회 뻗어나가야겠죠. 그 행함.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무엇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빠진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확정하는 것. 행함이더라. 행함이더라.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23절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행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 때에 믿었어요. 이때는 그냥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기심의 사건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이루어진 사건은 이삭을 드립니다라는 행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믿은 것은 행위가 아니었죠. 그냥 믿은 거예요.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멘한 거예요. 이때는 여기시는 단계.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확증하는 단계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벗이다. 행함은 순종이거든요. 행함은 순종이다라는 의미에서 종을 뜻합니다. 종. 지시할 곳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라 할 때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눈과 같이 고정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종이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종은 종으로 끝나지 않더라. 그 순종으로 자기를 드렸을 때, 이삭을 드리면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며. 네. 압살롬이 아들인데 자기를 반역했어요. 반역해서 이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왕국에서 쫓겨날 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요, 쫓겨났지만 신하들이 함께했죠. 군대들이 함께했습니다. 두 군대가 서로 붙었죠. 거기서 아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요, 자기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순종이죠. 종의 길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게 하더라. 동행에 된 단계, 동행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그 자리, 믿음의 여정만이 아니라 행함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종이거든요. 그런데 종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친구가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관계죠. 이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해하면 이게 종의 길이고, 근데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친구로서 동행하는 것도 같이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손해날 것 같지만, 종과 같이 낮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50명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몇 번을 바꾸었어요? 6번을 바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약속을 바꾸려면 몇 번 정도 가능합니까? 한 번 정도 가능하죠. 2번 넘어가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몇 번을 바꾸었어요? 6번. 하나님과 벗된 관계이더라. 순종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벗으로 여겨주더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벗되는 관계로 이끄는 은혜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조들을 보면 그들이 믿기만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3장이 아니고 2장이죠. 2장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실제로 구약을 묵상해보면 기생 라합조차도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없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생 라합의 행함을 확장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고백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정의, 공의, 믿음은 행하는 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심한 고온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과 행위와 순종을 다 나타내었던 거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믿음이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수고와 응답과 행위와 사랑을 헌신을 드리는 것이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처럼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구하고 예수님 이름 구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라는, 주님이 내어준 것처럼 자기를 자꾸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 세상이 그렇게 달콤한 걸 쫓아갈 때 믿는 자는 멈출 줄도 아는 거.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넓다 했어요, 좁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갓바위 신앙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다 그 넓은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구할. 갓바위 올라가 봤거든요. 가본 적 있어요?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가 있어요. 다 무릎 꿇고 이제 소원 성취 비는 것을. 그 바위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투에 소원 빌어서 이래 이름을 적어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타고 그 절로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갓바위 거기 줄에다가 소원 성취 촛불 켤 때 그 사람 이름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연불처럼 막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이제 헌물을 한 사람 이름이 막 거기서 이제 선포가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우리 신앙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라 했어요.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 되는 주 안에 잘 되는 것 구해야 되죠. 단 의미가 세상과 나란한 것은 아니더라. 네.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영적으로 이건 형통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남이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 그래, 너는 그걸 벌어. 나는 오늘 사랑할 거야. 나는 오늘 이 땅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거야.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충분해.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오늘 사실 핵심적인 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또 얼마나 시급한가 하면, 너무 어떤 의미에서 고민도 없이 아들을 지금 바치려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야. 한 번 부르는 게 두 번 연속해서. 왜요? 큰일 나겠거든. 큰일 나겠거든. 물론 하나님이 죽어도 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신제사가 당신의 뜻은 절대 전혀 아니거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급하게 부르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부르는 예들이 몇 번 있었죠. 모세야, 모세. 시급한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 세워야 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시급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이잖아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정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블레셋이 침입하여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도자를 세워야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시급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두 번이 아니라도 몇 번? 한 번이라도 불러만 준다면, 이 음성 앞에 놓이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여정에 떠나야 되는 거죠. 여호와 일의 여정에 한 발 한 발 들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하면 이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마무리는 여호와 이레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부분은 14절 부분은 다른 시간에 더 해야 될 시간이 너무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도 보세요. 이제야, 이제야. 엄밀히 말하면 이제야라는 표현은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 믿으니 의로 여겨는 주셨는데 정말 그게 믿음인지 확인한 것은 행함이 나타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주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실 한번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일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이면 나는 과연 그분 앞에 아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는 자기를 아끼지 않았죠. 이삭은 자기와 같은 거니까.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헌신을 확정하더라.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예, 교회가 어려운 중에 차례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헌신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거죠. 이제야 아노라. 한번 보세요. 성경 가만히 상고해 보면 이 요한복음도 보세요.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행함을 드리지 않았는데 과연 알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하면 이 교훈이 과연 살아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행함과 알미 분리되는 두 가지가 아니더라. 또 요한복음 7장 51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행함이 있어야 판단도 암도 가능하다. 믿음은요, 그 행함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걸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은총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일에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게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해도 사실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일단 간단히 보면 13절에 보면 라가 등장하고요. 14절에도 이르예가 라에서 온 말이고, 그리고 준비되리라가 라인데 라는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첫 여정에서부터 라가 등장합니다. 무려 이 여정에 5번이 등장해요. 본다라는 말.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다음 주일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해 여호와의 이레, 오늘의 행함을 많이 강조했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함인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 더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 믿음의 완성은 말의 고백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선물한 것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인 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확증하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르친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이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걷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고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